역대상 18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제 관계는 계속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암몬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다윗과 암몬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좋은 관계였고요. 특별히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된 이후에 다윗은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문상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2절의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이 사절단이 암몬에 도착했을 때 암몬의 신하들은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행간을 좀 읽어낸다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나면 아마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핵심적인 어떤 암몬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던 이들이 새로운 왕의 등극과 함께 또 새로운 포지션에 올라오는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좀 과도하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과 함께 자신의 어떤 신하의 입지를 좀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어떤 일부의 신하들이 이 상황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과연 선한 의도에서 보낸 것이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들이 지금 소위 얘기하면 스파이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정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왕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좀 세우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의욕적이고 좀 과격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자 했기에 그 결과 또한 그러한 연장선에서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나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이 아들 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을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가게 되어지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삭을 4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 앞부분만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이처럼 다윗의 사신들에게 그러니까 모욕적인 굉장히 치욕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아버렸고, 그리고 의복을 그들의 이제 볼기 중간까지 자른 상태에서 돌려보내는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진행되고 난 이후에서야 이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지는 어떤 일을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자신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다시 얘기하면 제정신이 들고 나자 이들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용병들을 불러오게 되어지고요. 다윗과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예상대로 군대를 소집했고, 그 군대를 이제 암몬을 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암몬과
또 그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간 다윗의 군대가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암몬은 이미 돈을 들여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지금 데리고 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암몬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진을 쳤고 이들을 도우러 왔던 이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서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이 양쪽에 처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군대는 그들의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윗의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대응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압은 아람 사람을 치려고 했고요. 아비새는 암몬 자손을 담당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둘로 나누었지만 각자 공격을 하되 위급할 때는 서로 돕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압과 그가 선별한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망쳤던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군사들을 더 모집해서 이 다윗의 군대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을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이 아람을 향해 나아가서 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결국 도망치게 되고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시는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역대상 19장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 암몬과의 전쟁은 20장 초반부로 다시 또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역대상 19장을 통해서 이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 또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무엇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기록되었던 사무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상 19장을 묵상하실 때는 사무엘서의 같은 맥락 속에서 기록된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때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것을 다루는 사건을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좀 묵상을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역대기 기자가 유독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다윗에게 승리를 얻게끔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다윗을 능멸하고 다윗을 모욕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을 모욕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다윗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또한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소위 천하무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다윗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스토리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면서 굉장히 다윗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다윗에게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건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기사들을 이렇게 생략하고 혹은 또 배치시키는 방식을 통하여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어떤 통치 가운데서는 거침없이 승리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읽혀지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계속 전진하고 있는 느낌으로 다윗의 통치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본다면, 지금 이 느낌 자체를 이 역대기 기자는 재건 공동체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 이야기는 가능하면 생략하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격려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거침이 없을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형통함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